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0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간절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런 죄인인 우리임에도
그저 사랑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빛 가운데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이 농부의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다 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곧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시죠. 또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으셨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열매는 들포도, 그러니까 원하는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불의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버리셨어요. 시편 80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아닌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담을 허셔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열매를 따게 하시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만 하신 것은 아니셨어요. 비록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여 심판하셨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훗날 좋은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리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도 알려주셨어요. 시편 80편 17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쁜 열매를 맺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있게 하신 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부르실 때 이 인자라는 호칭을 쓰시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은 예수님을 믿어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엇보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도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 역사로 인해서, 구원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왜 실패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죄를 이길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진 새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달라요. 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능력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와의 관계를 나무 줄기와 가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다른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줄기에,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줄기로부터 물과 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무슨 수를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말라서 죽게 되지요. 왜냐하면 줄기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때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은혜와 능력을 구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던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씻어짐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죄와 싸워 죄와 이기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줄기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열매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항상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한눈을 팔고 또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지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더 고상한 일이 없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셔서 가라고 하셔서 정말 외딴 곳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선을 행하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고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오니
우리가 이곳에서 저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늘 기억하며 함께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곡교회가 또한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응답을, 풍성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